복을 받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론이 있는데 두길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Two-way theory. 그러니까 대조시키는 거죠. 의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메시지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된다. 악인의 길을 걸으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대조시키죠. 그래서 단순하고 선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시편 1편의 대표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의인과 악인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윤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착하고 나쁘고 그런 접근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의인이라 그러는 것은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안 믿는 자. 그러니까 신약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의인은 크리스찬이고 악인은 난 크리스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 되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라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래서 우리도 신자, 불신자 그러잖아요. 그게 two-way theory라는 것입니다. 최인호 씨의 그 상도라는 소설이 있죠. 드라마로도 나왔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실세 대감 박종경 대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부자들은 자기 집에 이렇게 먹여 살리는 식객들이 있었잖아요. 식솔들을 이끌고 식객 이렇게 먹여줍니다. 잠재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 박종경 대감이 그 식객들을 찾아가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숭례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나? 숭례문은 남대문입니다. 남대문 제일 많이 사람 다녔는가 봐요. 숭례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나? 보초들도 세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죠. 대충 한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거상 임상옥이 대답을 합니다. 2명입니다. 그랬더니 박대감이 묻습니다. 왜 2명이냐? 그랬더니 숭례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이 씨와 해 씨뿐입니다. 이 씨와 해 씨가 뭐야? 그랬더니 이 씨는 이로운 사람, 해 씨는 해로운 사람. 이 씨가 되라는 거죠. 여기 이 씨들 많이 계시죠? 이로운 사람 되십시오. 이 씨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로운 사람. 여기 해모수 없죠? 해 씨는 없을 거예요. 그럴 때 무릎을 치면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도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진짜 탁월한 사람들은 세상을 두 가지로 딱 본다는 거예요. 이 two-way theory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준이 딱 있잖아요. 이롭게 하는 사람, 해롭게 하는 사람. 적어도 상인이라 그러면 그걸로 보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길이에요. 우리도 이로운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가 중에 그 워런 버핏이라고 유명한 분 계시죠? 그분이 기자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은 대충 대답이 예측이 되잖아요. 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해라. 도네이션 많이 해라. 기부 많이 해라. 뭐 이런 식의 대답을 예측하고 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워런 버핏은 달라요. 그 대답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대답이에요. 무엇이 성공이냐? 나이가 들수록 내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실패는 뭐냐? 나이 들면 들수록 젊은이들이 다 사라지는 거. 그게 실패래요. 그러니까 성공이 뭡니까? 나이 들수록 젊은이가 모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롭게 하는 사람. 이시가 돼야 되죠. 이롭게 하는 사람. 그리고 베푸는 사람. 또 들어주는 사람. 그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되게 그 연세가 들면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입은 잠그고 지갑은 열라고. 근데 반대인 사람도 있죠. 지갑은 아예 두고 왔대. 그리고 입만 여는 분들 참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10마디 듣고 1마디 대답해 주는 거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같아요.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때마다 호칭들이 되게 비슷하죠. 10대 그러면 청소년 그러잖아요. 티네이저. 청소년 그러고 20대, 30대 거기를 뭐 요즘에 청년 그러죠. 40대, 50대를 중년, 장년, 중장년 이렇게 부르죠. 대부분 그 뭐 공부를 잘하는 청소년, 공부를 못하는 청소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청소년이라고 다 일시로 부르고 청년이라고 부르고 그 그룹을 이렇게 한꺼번에 부릅니다. 근데 나이가 더 들면은 호칭이 확 달라져요. 나이가 더 들면은 노인과
어른으로 갈라집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늙은 사람을 노인이라 그래요. 나이 들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어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고집 부리는 사람은 노인이고요.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어른이라 그런다고. 자기의 힘 가지고 뭘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노인이지만 배려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어른.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지 않고 베풀려고 할 때 어른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노력하면 어른이 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돈도 많이 있고 뭐 그런 분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베푸는 훈련을 받지 못해가지고 베풀질 못해요. 돈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를 해요. 그 있는 좀 쓰세요. 좀 나눠주고 돈은 써야 가치가 나오는 건데,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일제시대를 통했고 전쟁을 통했고 뭐 국가의 위기 상황 다 통과하다 보니까 인색함이 몸에 배 있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베푸는 거를 젊어서부터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못하겠대. 그냥 이렇게 남겨주고 죽으면 죽었지 도저히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노인이 된 거죠. 베푸는 거 할 줄 알아야지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뭘 해야 되느냐면 베푸는 것들을 훈련해야 그 사람이 나이 들면은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어서부터 베푸는 거를 배우지 못한다. 나중에 나이 들면 하겠다. 잘 안 되더라고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그러면은 잠깐만 신성같이 여기는데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가 30살이고 십자가 달릴 때가 33살이니까 청년이죠. 청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청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쉬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다 청년이에요. 왜? 청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작이 뭐로 시작되느냐? 우리는 남들을 이롭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해롭게 하는 해씨가 되지 말고 이씨가 되라. 오늘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를 만나든지 이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통로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살필 거는 뭐냐? 그럼 도대체 여기 의인과 악인이 있다. 의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1절이 뭐로 시작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의인이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동시에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바라크가 많이 쓰여요. 제가 컴퓨터 성경을 찾아보니까 412번, 400번 넘게 바라크가 나와요. 바라크. 이거는 주어진 복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복, 소유지, 소유. 하나님 내게 주셔서 주어진 복, 소유하는 거, 소유의 복. 대부분 이거예요.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아쉐르예요. 아쉐르. 아쉐르는 누리는 복. 누리는 복이라는 게 뭡니까? 사용하는 복이에요. 사용하는 거. 막 사용할 줄 아는 복. 그러니까 다른 거죠. 여러분 그 대부분의 복이 바라크인데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바락 오바마가 있었죠. 바락. 바락이란 뜻이 뭐예요? 바락 또는 버럭. 뭐 표기는 버럭도 있던데. 버럭, 바락. 뜻이 뭐냐 하면 블레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싱 오바마예요. 이게 복이라는 뜻이라고. 독일의 축구 선수 가운데 발락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발락? 똑같습니다. 그것도 블레싱이에요. 예, 발락이라는 선수도 복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이 바라크를 써요. 바라크. 복에 관한 것들 다 모아놓은 게 신명기 28장 아닙니까? 광주리,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마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인앤아웃 햄버거 집도 있잖아, 미국에. 그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여기서 복이 다 바라크예요. 주어지는 복, 소유하는 복.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근데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누리는 복이라니까요. 누리는 건 뭐예요? 사용하는 거라니까요. 막 사용하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못하지. 이해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사용하면 이해는 금방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용해 보세요. 사용하다 보면은 이해가 다 되지. 저는 뭐 부엌이나 주방에 별로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요 전자레인지 쓰는 법을 몰랐어. 전자레인지를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러다 바보야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게 돌리기만 하는데 진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가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별것도 아니래. 제가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피자 먹다 남은 거 피자를 집어넣고 조그만 그릇에 물을 집어넣고 같이 돌리면은 뽀송뽀송해지는 거 알죠? 모를 수도 있지. 맛없게 계속 살아. 그러면 거의 새로 갖고 온 거하고 똑같아져. 습기가 들어가니까 뽀송뽀송해져. 물을 한꺼번에 넣어야 돼 거기다. 조금 넣어야 돼. 넣으면은 뽀송뽀송해진다고.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계속 사용하니까 금방 이해되더라고. 이거 별거 따지더라고. 그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용하면, 누리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되는 거예요. 언제? 사용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믿음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뭐냐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믿음은 뭐 액세서리입니까? 사용해 보세요. 사용하면 이해되는 거죠. 이해는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라고. 이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강력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린 다 누립니다.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리기 전까지 무슨 이해가 돼? 안 되는 거죠. 전도서 6장 2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러니까 뭐 엄청 받았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바라크죠. 바라크. 주어지는 복.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바라크 소유하는 복도 있지만 소유하면 뭐 할 거야? 누리는 복이 있어야지.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갈비가 있으면 뭐래? 갈비를 먹어서 소화시킬 위장이 없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아쉐르. 누리는 복. 그래서 그 누리는 복을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시편의 주제라니까요. 누리는 복.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하니까 계속 강해지겠죠. 이해되겠죠. 더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게 신명기 6장에 나오죠. 10절과 11절을 보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성읍은 건축한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소유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용하다 보면은 그게 내 거 되는 거예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집도 마찬가지라고. 집도 뭐 만든 사람이 사나? 그게 누리는 사람이 사는 거지.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쭉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게 무슨 복이에요? 아쉐르. 누리는 복. 그러니까 시편이 말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등학생 꼬마애한테 물어봤대요. 여기서 이제 성량이 나오는 건데 사과 6개가 있다.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니? 이거 머리가 좋은 애예요. 첫 번째 애가. 600이 2는 4. 그걸 물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2개가 남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떤 애입니까? 위트가 있고 머리 좋은 애죠. 그렇지만 별로 훌륭한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 먹고 말겠다는 거 아니야. 머리 좋은 나쁜 놈이야 이건.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렇지만 이런 애가 좀 똑똑한 애들이 있다고. 그죠? 또 두 번째 아이는 그러니까 성실한 애죠. 성실한 애. 6개 중에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냐? 성실하니까 4개입니다. 뭐 정답이죠. 그렇지만 이 4개 다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쌓아두기만 해. 계속 저축. 꼭 일본 애들 같아. 다 모아놨다가 인플레이션으로 다 날려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뭐 이런 거 쌓아두는 거. 요한복음 6장에다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이걸 트랜스퍼해야 되는데 하늘 가치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재물도요 시기마다 다 틀려요. 금값이 20년보다 12배가 올랐어. 금값이 오른 게 아니고 돈을 많이 찍은 거야.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금은 한정돼 있잖아. 금이 뭐 얼마큼 더 있겠어. 금은 한정돼 있다고. 뭐 새로 캐봐야 별로 안 늘어. 금은 한정돼 있는데 금값이 오른 게 아니지. 금값은 일정한 거예요. 돈을 12배 찍었겠지. 그죠? 인플레이션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해야지. 집값이 오른 게 아니고 돈을 많이 찍었겠지. 그죠? 이렇게 막 돈 퍼주고 막 그러면 돈이 막 돌겠지. 그 돈이 흔해진 거죠. 돈 가치가 떨어진 거겠지.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를 가치를 이렇게 옮겨 탈 줄 알아야지. 어디가 가치가 있는지. 그러지 않으면은 600이 2는 4 그런 애들이라 된다고. 그게 뭐야? 썩을 양식이. 썩는다니까? 그 가치 보존이 쉬운지 알아요? 그게 보존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런 것들. 이것도 아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 중개 남는 거라는 거예요. 베푼 게 남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거는 사용한 거, 누린 거. 아쉐르. 그래서 시편의 지혜는 이거예요. 무엇이 복이냐? 누린 게 복이라는 거예요. 누린 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누리는 복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이 있죠. 그거 작사한 사람이 디트리히트 보네프 아니에요. 그 나치 독일 나치와 저항했던 사람. 신학적으로도 되게 뛰어난 사람인데 이 보네퍼의 사상 중에 제일 중요한 한 줄 사상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냐? 타자를 위한 존재. 이게 보네퍼의 가장 중요한 명제예요.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존재.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 그러니까 교회, 이걸 교회에 적용한다 그러면 어떤 거죠? 교회는 타자를 위한 공동체예요. 크리스찬은 타자를 위한 존재. 이 바로 뭡니까? 이롭게 하는 거죠. 이롭게 하는 거고 베푸는 거. 복된 자가 되는 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잖아요. 복의 근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받는다가 아니라 준다잖아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부정적인 기적은 딱 한 번 있죠.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뭐 열매가 있나 봤더니 열매가 없어. 그래서 저주해가지고 말라버리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하다.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무익한 거죠.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는 목적이 뭡니까? 나무가 열매를 먹어요?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먹어? 주인이 먹거나 새들이 먹거나 아니면 이웃이 먹겠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라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열매 맺는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먹는 게 남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피조물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 그럴 때 내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게 되고 영생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뭐예요? 신앙이잖아요. 신앙. 그 신앙에서부터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외모를 보지 않고 외모라 그러지 않습니다. 인상. 외모라고 말하지 않고 인상을 중요시 여겨요. 인상.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보신다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인상이에요. 외모는요. 사실은 여러분 책임이 하나도 없어. 부모 책임이야. 정말이에요. 우리 그 유집사님 애 4명 있잖아. 조미란 집사의 가정. 내가 지난 금요철 때서 보니까 그 하나이는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어. 90%. 걔는 뭐 착하고 잘못 살고 그게 아니야. 아빠 때문이야. 그렇게 생겼어. 아빠 때문에. 그리고 막내는 또 엄마하고 거의 싱크로율이 비슷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외모라 그러죠. 외모. 외모는 내 책임 아니에요. 부모 책임이라고. 그런데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이 40살이 넘어서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때 그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말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상. 인상은 속 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인상이라고. 인상. 인상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인상은 내 인생의 성적표예요.
40살 넘어서 가지고 너 인상이 왜 그래? 그러면 자기 책임이야. 맨날 부정적으로 살고 찡그리고 살고 똑같은 표정 잠깐만 지으면 주름도 그렇게 지잖아. 그죠? 나는 웃는 상이야. 웃는 상으로 태어난 애는 하나도 없어. 돼지 빼놓고. 웃는 상으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죠? 웃는 상은 자기가 만드는 거야. 그 인상이죠, 인상.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전 그래서 요즘에 율동 찬양 중에 좋아하는 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 노래죠. 얼굴이 환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인상으로서 승부 볼 줄 아는 모습이 돼야 된다. 인상은요, 화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차발라봐. 그 외모는 변화될지만 인상은 똑같아. 근데 생얼로 나와도 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인상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거 젊었을 때 좀 예뻤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얼굴 원판이 좋아서 부모 잘 만나가지고 예쁘게 생겼어. 근데 40살 딱 넘어서면은 예쁜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인상이 안 좋아. 근데 참 20대 때는 힘들었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40세 넘어서니까 성령과 지혜와 뭐 인격으로 충만해져가지고 뭐 설명할 게 없어. 근데 예쁘다 그랬다 예쁘다고. 그게 외모가 아니에요. 인상이 너무 예쁜 거야. 크리스찬들은 외모는 몰라도 인상만은 예수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천사의 얼굴, 스테바지 돌멩이 맞아 죽어갈 때도 그 외모가 뭐 영화배우가 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천사의 얼굴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의 인상이 성령 충만한 인상이었다.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변화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복은 누릴 때 우리 삶 전체가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다 사용하십시오. 괜히 하나님 주신 거 남겨뒀다가 오발탄, 불발탄 이렇게 되지 말고 완전 연소되는 거. 완전 연소가 안 되면 막 그을음 생기고 그러잖아요. 인생에 그을음 생기면 안 돼요. 주신 모든 것들을 아쉐르 다 누리고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그게 복이에요. 복. 그런 누리는 복을 다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뭐 1절, 2절, 3절에 쭉 나오죠. 뭐 너무 간단해. 악은 단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말씀은 붙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 보면 뭐 너무 간단하죠. 세 가지. 복 있는 사람은 악과 단절하는 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기 동사를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따르다, 따르지 않다, follow. 그 다음에 서다, stand by. 앉다, sit down. 다 뭐죠? 점진적이죠. 이렇게 점점 빠져드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는 건 뭐예요? 바로 옆에 서는 거지. 그 다음에 앉는 건 뭐예요? 완전 온몸을 집어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간단히 얘기할 때 악이 다가올 때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질질 끌지 말고. 악은 시간을 두면 둘수록 빠져나오기 힘들어집니다. 악 그러면은 끊어버려요. 핵심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과 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폭포수 같은 데 떨어질 때 통나무 쥐고 있으면 놓치게 되겠죠. 그럴 때 인디언 같은 존재들이 쓰는 방법이 통나무가 자기를 묶어버린대. 그러면 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악과는 단절하고 말씀과는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 그래서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과 묶이면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의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야로 그랬죠.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는 뭐예요? 시간적 의미로는 낮과 밤이겠지만 뭐 낮과 밤 그런 의미겠어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예요? 어떤 질적인 의미가 있겠죠.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또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으면은 아쉐르 복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으면은 못 누린다. 깡통 인생에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죠. 말씀 누리기 위해서는 저녁 예배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예배 잘 나오는 거 예배. 그래서 말씀 듣고 그죠? 그러면은 아쉐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점검해야 될 게 묵상인데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하가. 우리 묵상 그러면 뜻 어떻게 이해하나? 뭐 성경 한번 보고 눈 감고 졸고 뭐 이런 걸 묵상으로 생각하잖아. 그래서 맨날 뭐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은 뭐 묵상한데 내가 볼때 졸은데 졸면서 잠깐 묵상을 한다 그래. 그거 묵상 아니고 하가는 뭐냐 하면은 중얼중얼 한다. 중얼중얼. 그래서 읊조린다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해. 읊조린다.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이 아니고 읊조린다가 더 맞아요. 여러분 그 독경이라는 말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우리 한민족의 강점이 뭔지 알아요? 독경이라고. 원래 유학이 나온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아니 공자명자 다 중국 사람 아니야. 그죠? 그런데 유학이 특별히 성리학에 꼽혔던 것은 조선이었죠. 조선이 훨씬 탁월했다고. 이유가 뭐냐? 조선 500년이 중국 2000년을 이겼어. 그 4배나 더 되는 유학의 역사를 이겼다고. 어떻게 뭐 공자까지 치시면 2500년이래. 그죠? 조선 500년이고. 거의 BC 5세기잖아요. 그러니까 2500년을 이겼다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겐 독경이 있었다고. 독경이 뭐냐? 우리는요, 유학을 어떻게 배웠냐 하면 입으로 떠들면서 배웠어.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부, 집주. 이거 1000개 다 이렇게 외웠다고. 계속 외우니까. 그러니까 형이 외우다가 동생이 듣고 동생이 머리 좋으면 먼저 다 외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기 학습이 다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 외웠어요.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님, 김광성 목사님이라고 있거든. 한학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맹자를 다 외웠어. 맹자가 양이 엄청 많아요. 맹자가 제일 두꺼워. 사서상경 중에 제일 두꺼운 게 맹자야. 맹자를 다 외우는데 4시간 반 걸려.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 목사가 성경을 안 외우고 맹자를 외워서 뭐 하냐고. 어쨌든 간에 우리 민족이 강한 거 뭐냐 하면 중국 가서도 북경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맹자를 외우는데 뭐 어떡할 거야. 외우는데. 독경이거든. 그래서 유교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한국 기독교가 강력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방법론을 갖고 왔어요. 우리도 성경을 독경했다고. 소리내서 읽었다고요. 이게 성경 얘기가 똑같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이게 이스라엘 전통하고 똑같아요. 그들도 목소리로 외쳤다고. 이건 삼중의 학습이에요. 눈으로 보고. 그죠? 눈으로 보잖아요. 입으로 읽고. 눈, 입, 내가 말하는 거 귀로 듣고. 삼중이에요. 삼중. 그래 지금도 성경책 안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휴대폰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죠.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깡통되는 거야. 마귀 시험이 그지질 않을 거야. 왜 그래요?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 눈으로 보는데. 나중에 놓아놔봐라. 그것도 안 보여가지고 뭐 안경 삐었다 끼었다 하고. 입으로 외워야 돼. 입으로 크게 읽어서 귀에 들려야 된다고. 무조건 독경이에요. 여러분 활자에 친근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활자에서 멀어지면 쫄다고 되는 거고 활자에 가까우면 리더가 되는 거라고. 활자에 가까이 가서 활자에 종이책 활자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외치고 귀로 듣는다고. 지금 리더들 중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없어. 지금 다 그렇게 한다고. 그냥 팔로워들 찌질이들이나 그냥 뭐 쉽게 넘어가 버리지. 맨날 짤로 보고 뭐 쇼츠로 보고 이러지.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독경하라고요. 독경하면 무조건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주야로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말씀을 독경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요.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 형통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복이 다 임하게 되는 복을 얻는 방법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한자로 친다면 독경하는 거. 독경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걸 붙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의인을 나무하고 이렇게 상징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 13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나무 그럴 때 이건 의인이에요. 믿는 자들을 나무로 얘기한다고.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시냇가에 심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뜻을 보면 심겨진이에요. 수동태야. 우리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divine passive라 그래요. 신적 수동태.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끄셨다. 하나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신적 수동태, divine passive.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어디로? 말씀 근처로, 시냇가로.
그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섭리대로 된다 그래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대로 안 돼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 이걸 뭐라 그래요? 프라비던스. 이게 뭐라 그래요? 섭리.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는 방법, 핵심이 뭐예요? 아까는 단절해버리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날마다 오늘도 주일 저녁에 뭐 할 거예요? 뭐 TV 봅니까? 유튜브 봅니까? 그러니까 맨날 피곤하지. 예배 드리면 늘 피곤해요.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과 묶이는 인생이 되면은 아쉐르 하나님께서 주신 주어진 복과 누리는 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기초를 탄탄히 쌓고 크리스찬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